오늘은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증인이 죽고 또 부활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저 하면서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이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에서 14절까지 묶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던 두 증인이 이제 부활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인하여서 그에 대한 그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24장로의 그 경배하는 이야기와 그 이제 상황, 그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랬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260일 동안의 두 증인의 그 기간이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에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 13장에 보면 이제 이 두 짐승이 활동하는 그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죠? 예.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가 구장할 때 그 영적인 그 영역들과 그 장소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무저갱이라고 하는, 우리 11장 7절에서 말하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비소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우리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면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바다, 깊은 바다, 심연,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장 7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곧 13장 1절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실제로 한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 짐승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러면서 짐승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비유한 것은 영이에요. 영. 그렇죠? 이 무적행은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타락한 영들의 감옥인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9장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어서 즉 사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을 여니까 여기에서 이제 쫙 이렇게 황충들이 올라오고 뭐 연기가 올라오고 이런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무적행이 열리면서 영이 이제 올라와서 이 영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막 이런 짐승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을 짐승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 영이 하는 일들이나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7절에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하고 있죠.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자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습니다. 자 13장에서 이와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등장하죠. 5절에서 7절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11장은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증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렇게 이 짐승과 싸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고 13장은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42달 동안 이 시기에 이 그 짐승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성도들을 이기면서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이야기,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은 1260일 한일의 중에서 앞에 부분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의 이야기가 11장 내용이고, 그리고 12장은 그 중간 한일의 절반 때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장은 그 뒤에 나머지 절반의 그 42달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에서 여섯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나팔 기간, 즉 한일의 기간의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을 달리 해가면서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잘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과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3장에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구성된 똑같은 표현이에요. 본래 원어상. 예. 근데 이제 번역을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다, 뭐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본래는 원어가 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두 증인과 이 대결, 영적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을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13장에서는 이 성도들과 이제 또 그 이후로 성도들과 영적 대결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막 이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증인은 죽습니다. 뒤에 이제 성도 이야기 나올 때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죽인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네, 두 증인 이야기에서는 우리 7절 여기에서는 이제 죽게 돼요. 두 증인이.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증인, 증언, 증거 이런 말들이 1장에 한꺼번에 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마르티리아, 마르티레오 이렇게 증거, 증언하다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들과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순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녹아들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르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러면 이 1세기 당시에 증언한다, 내가 증인으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증언을 한다라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마르투스로 기록되어 있는 이 증인은 이제 죽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한 일에와 관련된 지금 이제 두 증인이 죽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이제 뭐 싸웠지만 그 짐승에게 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 11장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집중해서. 다니엘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지금 다니엘 11장 우리가 읽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남방 왕과 북방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의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면 남방 왕과 북방 왕 뭐 이런 거 써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셀류커스 왕조와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이 수리아 지역, 이쪽 지역이 셀류커스 왕조이고, 그리고 이집트, 애굽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남방왕 그러면 프톨레미 왕조, 북방왕 그러면 셀류커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했다가 졌다가 또 다시 반격을 했다가 이겼다가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계속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에는 이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미래의 이야기.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계사에서 이걸 배우고 아니까 이거 진짜 이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받은 이 말씀이 11장 이 말씀이 실제로 세계사에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좀 스캔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서를 한번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니엘서 할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이 군대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라고 등장하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 셀류커스 왕조의 한 그 왕으로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비천한 북방왕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니엘 11장 거기 보면 그 비천한 북방왕이 누구냐면 셀류커스 왕조에 속해 있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은 좀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것은 성경을 이제 그 해석하고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비천한 북방왕, 이 사람이 바로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군대가 이렇게 이제 패배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이렇게 싸웠다가 패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힌다 그랬죠. 이 견고한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성전산 할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한일의 절반이 되면 일어나는 사건이죠. 네,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네, 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타락하는가? 아무나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타락시키지 않아요. 이 악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영이, 악한 영이 아무나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배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깨뜨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다. 네,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원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에 충실히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타락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한일의 절반 때, 이 한일해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냐면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즉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삶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경험들, 이런 배움들, 이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존경이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쌓이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떻게 한대요? 이때에 강하여서 용맹을 떨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그리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강한 자로서 살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다지면서 내가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도전해보고,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해보고 순종하며,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계속 자라가고 충성심이 자라가고,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쫙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그 순간이 됐을 때 막 믿음이 확 막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한 일의 절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절반이 되었을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을 때에 이제 이들이 몰락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두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기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시기는 한 일의 절반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읽습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도움을 얻는다, 이 도움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군사적인 도움, 하늘의 군대, 천사의 도움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는 어떤 그 도우심이 있어서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이들이 몰락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들이 너희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 말씀 있죠. 예, 그 정해진 수, 차야 되는 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주님이 도우시는 어떤 그런 도움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몰락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결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들, 즉 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들과 이제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서, 즉 이제 42달 동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또 몰락하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에도 두 부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묘한 약속, 술책, 아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이들이 그들과 힘을 합하고 배반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다니엘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하고 왜 이렇게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속임수로 결국은 이 악의 세력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몇 사람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한일회가 이제 돼서 중간이 딱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환란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잡혀가는 자들이 있고 막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핍토 확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에는 그냥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가 그때부터 땡 하고 시작되면서부터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한일회가 막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미 한일회가 시작되기 위한 전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일 가지고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도 떠나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혼자 나 홀로 예배팀들 나 홀로 예배팀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그거 듣고 막 들으니까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이제 두도록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당한, 정말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아주 부당한 그런 그 잣대를 대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핍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따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하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미안하지만 네,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 한일회 때에 결정적으로 이런 결합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벌써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는 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은 잘 이렇게 잘 가다가 믿음 잘 지키다가 갑자기 그때 확 틀어져서 타락하고 악의 세력들과 결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치적인 견해, 우리는 다만 나의 생각이다, 이건 견해이다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영적인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부터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혼미해지면, 그리고 뭔가 불분명하면, 태도가 불분명하면, 우리의 선택의 그 기준이 불분명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개구리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전 세계가 어떤 이 흐름을 지금 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법안들을 이렇게 발의하면서 법제화시켜서 이것들을 법적으로 아주 꼼짝 못하게 합법화시켜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태클을 거게 될 텐데, 이런 것에 우리가 그냥 계속 순응하는 태도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 악의 세력들의 결합하는 그 속임수에 결국은 결합하는 자들로 우리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이미 그냥 전조가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31절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한 일의 절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시기 이야기고, 32절에서는 이제 타락하는 자들이 있고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이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33절에서는 1260일 동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죽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4절 35절은 이제 42달 동안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이제 연단을 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승리하는,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바로 이 마지막 때 한 일해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이라는 것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재련되는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260일과 42달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11장과 13장에서 각각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은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 11장은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서 1260일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고, 13장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제 13장은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42달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니다.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은, 자,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어서 그 큰 성의 길에 있는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하냐면, 하고 영적으로 하면 이것은 소돔과 같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 그들의 주께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성이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성, 여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큰 성이, 자,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다 그랬습니다. 소돔. 자, 소돔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네, 그렇죠. 음행, 타락한 곳이죠.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창궐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소돔 그러면 아주 타락한 곳,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 행음하는 곳,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자, 애굽 그러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네, 아주 풍요로운 곳, 풍요로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보면, 애굽,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면 나일강이 아주 길게 쫙 흐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항상 해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 충적토가 쫙 흘러와서 이렇게 쌓이면서 아주 비옥한 땅을 이루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나일 델타 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이런 때 이렇게 지리 시간이라든가 뭐 세계사 이럴 때 나일 델타 지역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풍요로운 땅인 이 이집트에는 이 풍요와 다산을 좇는 신들이 아주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이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쫙 이 재앙들 있죠.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 자, 피의 재앙은 애굽의 하피, 이시스, 크눔, 소백, 오리시스와 같은 이 나일강의 신들, 이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출산의 신, 생명의 신이라고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신들에 대한 심판.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집트의 아주 그 버글버글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우상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 그러면 아주 풍요로운 것이고,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는 그 신들로 아주 특실거리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풍요로운 이 비옥한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야 돼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곳에서 그 풍요로운 것을 먹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 살 것이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올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나올 것이냐, 이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을 하듯이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광야로 빠져나와서 이제 그 풍요로운 그 바벨론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단순한 삶을 연습해라. 뭐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도 그렇게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라.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 이야기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2절에서 3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 자, 큰 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에서 우리가 이 큰 성이 과연 어디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아주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8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애굽과도 같은 그 풍요로움과 그러나 아주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이 소돔과 같은 행음하는 곳, 이런 성격들이 여기 18장 2절 3절에 다 들어있어요. 큰 성 바벨론의 성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큰 성의 성격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본 것처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즉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 그리고 음행이 있는 곳, 그리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곳, 풍요한 곳, 이런 성격들이 다 들어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한번 14장 보면 14장 8절 거기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장 19절에서도 보면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장 19절에서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성이 어디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직접 해석해주고 있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로 두 성이 등장을 하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 그렇게 비유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순결한 신부, 이렇게 두 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성, 세상 나라를 말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는 큰 음녀, 하나는 거룩한 신부, 이렇게 둘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7장, 18장에 가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죽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교하신 곳,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곳, 그곳이라는 이야기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피 흘리신 그 길을 따라서 그들 또한 피 흘린 곳, 순교한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큰 성이 어떤 성인지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피 흘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 전 세계에 있는 곳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우리 봤죠? 바벨론입니다. 그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되고 성도들의 피가 발견됐다고 했죠. 네. 이곳이 바로 그들의 주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도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이제 17장에 가면 큰 음녀로 비유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여자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 증인 두 증인들, 이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로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이곳이 바로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피 흘려 죽은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이 11장을 보면 11장 1, 2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 제단, 그리고 뭐 성전 바깥마당, 이렇게, 그리고 거룩한 성, 이런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1, 2절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한 이레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한 이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이레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적인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소돔 같고 애굽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이곳이 이스라엘의 골고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이런 그런 바벨론, 세상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중첩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항상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숨겨진 의미가 있고 표면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확장된 의미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 곳을 표현을 할 때에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두 증인 가운데 유대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뭐 실제적으로 정말 이 골고다와 같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곳이 이스라엘 실제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죽는, 순교하는 그곳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묵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이죠. 이런 중첩성을 갖게 만들어서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동시에 먼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묵시가 쭉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한 일회를 다룰 때도 이스라엘에 지금 무게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우리 7장에서 벌써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12지파를 특별히 쫙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을 따라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1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장에서도 보면 이 한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그 배경을 처음에 1, 2절에서 딱 시작할 때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과 거룩한 성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제 다음 장 12장에서도 보면 이제 쫙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이 한일의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절반 기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이제 그 정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도 이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로서 14만 4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딱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뭔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두 증인 가운데에 유대인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에게 무게를 두면서 이 두 증인의 장소를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 장소를 이렇게 표현할 때 실제 골고다 언덕인가? 그런 생각을 그런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세상 나라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도록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두 증인 가운데에 이 한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14만 4천 전체가 다 마지막 때 한일의 때에 예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인을 쳐야만 한일회가 시작된다라고 할 때 이 14만 4천은 이 한일회 때 활동할 이 딱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을 쳐서 다 쳐지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들 그 수 있죠. 채워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꽉 찬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 말하자면 계속 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차가고 있죠. 그동안에도 차왔었고 순교자들이 쭉 차오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딱 차야만 이제 한일회가 시작된다. 마지막을 이제 그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일회 동안에 활동하는 그 14만 4천 전체가 한일회 동안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증언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서 순교하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앞에 우리가 6장에서 5째 인을 뗐을 때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다고 했죠. 그 수, 다 차야 되는 그 수, 순교자들의 수, 그 수를 말하는 것이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순교자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즉 증언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순교를 하는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우리가 그때 이렇게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꽉 찬 수입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꽉 찬 수, 차야 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가 계속 차오고 있어요. 계속 차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순교하기로 돼 있는 차야 되는 그 수가 다 차는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이제 한일회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시작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작정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순교자가 이제 준비가 다 되어야만 이제 한일회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런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한일회 때에 두 사람만 죽지 않는다. 너무 명백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 본 것만 해도 아주 많은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될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이것과 또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것이 이제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근거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바로 두 증인의 죽음, 이것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그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전 세계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이 두 증인이 실제적인 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이 전체 내용에 전혀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실제로 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다른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곳이 설령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또 많은 순교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 이제 왜 이렇게 뭐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복수예요.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시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랬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 똑같은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18장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이 안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이 괴롭게 하는 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엘리야에게 지금 이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17장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언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선포를 했는데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가뭄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지금 아합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온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두 증인들, 즉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면서 이 1260일 동안 일하게 될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저것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이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이러는데 진짜로 막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저것들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아합이 엘리야한테 했던 때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괴로움은 바로 이 두 증인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배역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좋든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막 예물을 보낼 정도로 막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